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많이들 부러워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렇게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또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우리는 대개 이런 것들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곤 합니다. 즉 행동의 많고 적음, 경험의 길고 짧음,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곤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이해와 그런 우리의 해석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떤지 저부터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한 딸을 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서 오셨는데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와 그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딸을 볼 때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늘 마주하는 엄마인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장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반응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소문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 사람 발 앞에 내가 넙죽 엎드린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연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 예수님을 그저 자신을 도와줄 어떤 그런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 또 대단해 보인다고 그렇게 소문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줄 바로 유일한 주님으로 그분을 믿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그런 그 여인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여기 보면 주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어로는 Yes Lord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 그녀는 이 예수님을 그저 존경할 만한 어떤 선생이나 랍비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 또는 주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일상 속에서 주인이나 또는 윗사람에게 부르는 존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최고 통치자인 왕, 더 나아가서는 신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됐던 단어란 말이죠.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는 카이사르, 즉 우리가
케사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카이사르는 주시다라는, 즉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널리 쓰여지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제에게 그렇게 빗대어서 쓰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칭호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 또는 주여라고 표현한 경우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즉,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는 그 요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특별히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특별한 단어 큐리오스를 통해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요, 예수님이야말로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실 유일하게 능력 있는 분, 바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뵙지만 그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저자 마가가 증거하듯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의 아주 특별한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맑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굴리거나 또는 이리저리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야.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살릴 유일한 분이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녀의 이 같은 믿음의 반응은 그냥 편하게 한 그런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 앞에는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어요. 먼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헬라인이다. 또한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녀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 함부로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바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그녀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가갔던 것이죠. 어떤 장애물도 그녀에게는, 특히 이 고통하는 딸을 둔 엄마에게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내세울 만한 자격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처럼 그녀는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무언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 그분께 간청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마음과 모습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처럼 그녀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딸의 고통은요 엄마인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딸이 고통하는데 정작 부모로서 내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럴 때 가장 무력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 아이의 고통보다도 그 엄마에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유일한 능력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그분께 곧장 찾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 모두에서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서 그분만이 참된 해답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동반한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도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와 그분께 엎드리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는 말과 행동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간절함 가운데 그분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덧붙여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만 말하고 그치지 않으세요. 더 깊고 풍성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27절, 28절 이 두 절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여러분, 곧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더 나아가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중에 특별히 오늘 27절 가운데 두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 간청하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말씀 속에 아주 비유, 상징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자녀라고 비유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두신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질서요,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라는 말은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자녀가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자녀 다음에 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되고 이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을 주님은 여기에 담아내고 계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반절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겠지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이 언약 가운데 있었고 이어서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하신 주권적인 이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갈대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먼저 복음을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이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구원의 순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녀라 그렇게 상징되는 사람들에게 먼저요, 그 다음에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듯한 그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저라는 말에 이어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칫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멸시하며 모욕하면서 개로 취급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이 대화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쓰인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이 퀴나리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면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뜻해요. 일종의 우리로 친다면 강아지 같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퍼피즈라고 표현하는 조그만 귀여운 집에서 그렇게 기르는 그런 개, 강아지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일부러 예수님은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 속에서 그녀에게 너 이방인이지 내가 모욕해, 너는 개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 아래에 있는 개란 밖을 떠도는 들개가 아니라 바로 주인과 그 자녀들과 한 식구 한 공간에서 그렇게 있는 개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 비유는 주인과 가족들이 식탁에서 차려진 그 음식을 먼저 먹는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 개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강아지가 주인집 자녀보다 먼저 그것을 먹는 순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 대목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순서가 있으니 이해해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고 그 다음 이방 나라들에게 갈 것이다. 즉 복음을 듣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같은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강아지로 비유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이방인이 왜 유대인들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그렇게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오늘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구절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거부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불공평합니다,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따지거나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먼저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님의 뜻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상의 자녀도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더욱이 그 땅 위의 떡, 그 먹을 것을 받을 자격이나 지위를 가진 것도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바로 이 온 열방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질서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여 옳소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끝났다면 그녀에게는 어찌 보면 체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옳소이다마는 하고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중반부터 상 아래 시작.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순서를 바꾸거나 뒤집어 버리지 않더라도 그 은혜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것인지를 이 여인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위의 음식이 많고 넉넉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고 남아도 넘치는 그런 식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 찾을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식탁은 차고 넘쳐요. 너무나 넉넉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상에 제 자리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의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저도 먹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상 아래 개들에게 떨어질 만큼 잘 차려주고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미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선함도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주어져 있는 자격이나 어떤 지위를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격도 없어요.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풍성해서 그것의 부스러기도 내가 먹고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이런 뜻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앞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 두 가지가 등장해요.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하죠.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의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8장, 오늘 본문 7장에 이은 8장에는 소위 말하는 이 7개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8장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를, 또 마가복음 8장의 이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두고 그 중간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자리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 단순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부스러기 좀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복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요, 순서가 되지 않고 자격도 없는 저에게도 부스러기가 주어지고 그거 먹기에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라고 그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 이 고백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들을 자격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순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에 그렇게 자격 없는 저에게도 부스러기로 주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라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투쟁해서 그렇게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순서도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한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스러기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얘기를 하시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병행 본문으로서 그 여인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크다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혹은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누군가 쉽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우리는 이런 믿음을 오해하고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저렇게 오래 기도하였다고 말이죠. 또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였고 저렇게 교회를 많이 내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함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풍성해서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참 믿음이라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은 놀라운 칭찬과 함께 주님은 놀라운 인정으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28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이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그 자녀들의 부스러기도 먹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죠. 주님은 이 말을 하였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가 간절히 구했던 귀신 들린 그 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부스러기만 구했어요. 부스러기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얻은 것은요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받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그 딸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함께 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딸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그렇게 안수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오늘 30절에 보면 침상에 온전하여져서 누워있고 귀신이 떠나간 딸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직접 무언가를 확증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도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천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는 주님은 더 큰 믿음으로 선물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한 이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여주셔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운을 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너무나 내가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청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